어제라는 시간을 지나 오늘이라는 그런 무한한 가능성을 허락하신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하루를 시작하면 어떨까요? 어떤 고난이 우리의 삶 가운데 있다 하더라도 위축되지 않고 담대할 수 있는 것은 오늘 우리 안에 부활의 소망이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 소망으로 말씀 앞에 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오늘은 신명기 25장 4절의 말씀으로 수고를 인정하시는 하나님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 전하겠습니다. 여러분, 고대 근동의 타작 방법은요, 가축을 이용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종종 나귀를 사용하기도 했지만 주로 소들의 발굽이 직접 곡식을 밟게 하거나 또 이 짐승들이 도리깨를 끌게 해서 줄기로부터 알갱이를 분리했는데요. 도리깨로는 대체로 날카로운 돌조각들이 박힌 넓적한 나무판을 사용했다고 합니다. 타작하는 짐승들이 배가 고프면요, 당연히 곡식이나 줄기를 먹고 싶어 할 것입니다. 그런데 일부 주인들은 짐승들이 멈추어 서는 것이 싫어서 혹은 곡식을 아끼기 위해서 짐승의 입에다가 망을 씌웠습니다. 근데 오늘 본문은 그렇게 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4절 말씀에 보게 되어지면 곡식 떠는 소에게 망을 씌우지 말지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데요. 다시 말해서 곡식을 떠는 소가 그 떨고 있는 곡식을 주워 먹는 것을 막기 위해서 그 입에 망을 씌우는 것을 금지하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이 율법은 그처럼 잔인하게 굴지 말라는 거예요. 의로운 사람은 다른 사람을 배려할 뿐 아니라 자기가 부리는 짐승들의 필요를 알고 채워주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시 말해서 한낱 짐승이라 할지라도 그 일한 대가를 받는 것이 당연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것은 사실 짐승을 위해서 주신 규례가 아닙니다. 여러분, 이것은 바로 우리 인생을 위해서 주신 규례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다시 말하면 근로자가 자기가 제공한 근로의 대가를 받는다라고 하는 것은 당연한 일일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이것은 고용주는 근로자에 대해서 그 근로에 합당한 대가를 반드시 지불해야 한다라고 하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만일 고용주가 근로자의 일한 대가를 차일피일 미루어 주지 않는다고 한다면 여러분, 이것은 이웃을 압제하며 늑탈하는 것과 뭐가 다르겠습니까? 하나님은 이러한 자를 결단코 용서하지 않겠다라고 하는 것이 이 성경에 계속되어진 반복되어진 하나님의 뜻임을 우리는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근로자에게 일을 시킨 고용주라고 한다면 근로자에게 정당한 대가를 지불해야 된다는 거죠. 사실 주어야 할 것을 주지 않고 인색하게 군다고 해서 풍족해질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경에 그 좋은 예가 있습니다. 바로 라반입니다. 그는 야곱으로 인해서 큰 재산을 모았지요. 하지만 야곱에게 매우 적은 품삯을 주었을 뿐만이 아니라 그것을 자그마치 10번이나 변경했던 사람이 라반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결국 야곱을 살피셔서 라반이 소유한 가축들은 줄어들게 하셨는데요. 야곱의 가축들은 점점 늘어났던 것을 우리는 창세기 30장을 통해서 보게 되어집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정해놓으신 이 경제의 원리가 바로 그와 같은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근로자를 고용하며 일을 시키는 자리에 있다고 한다면 그들에게 더 큰 배려는 하지 못할지언정 업신여기거나 착취하거나 인색하게 대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야고보 선생은 임금을 착취해서 자기 배를 채우는 행위를 두고 이렇게 말했는데요. 야고보서 5장 4절 5절 말씀입니다. 보라, 너희 밭에서 추수한 품꾼에게 주지 아니한 삭시 소리 지르며 그 추수한 자의 우는 소리가 만군의 주의 귀에 들렸느니라. 너희가 땅에서 사치하고 방종하여 사륙의 날에 너희 마음을 살찌게 하였도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보세요. 사륙의 날에 너희 마음을 살찌게 하는 행위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결국 이 말씀은 우리가 얼마나 소유했는가 이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요. 그 소유를 어떻게 사용했는가, 여러분, 이것이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되어집니다.
따라서 다른 사람을 고용한 고용주의 입장에 있는 분들은 여러분 골로새서 4장 1절 말씀도 기억해야 됩니다. 상전들아 의와 공평을 종들에게 베풀지니 너희에게도 하늘에 상전이 계심을 알지어다. 이 골로새 4장 1절 말씀인데요. 여러분 이 말씀을 따라 선한 청지기 같은 마음을 가져서 근로자들에게 자비와 긍휼을 베풀고 또 여러분 합당한 대가를 지불하는 그런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그 자리에 서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런가 하면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종들의 생계를 책임져 주신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오늘 보면 4절 말씀을 다시 보게 되어지면 곡식을 떠는 소의 입에 망을 씌우지 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근로자들이 자기의 일에 정당한 대가를 받도록 해주어야 한다라고 하는 말씀임과 동시에 하나님 당신께서도 당신의 일꾼들의 생계를 책임지시겠다라고 하는 그런 말씀이기도 하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일을 하는 일꾼들을 결코 외면하는 일이 없으실 뿐만 아니라요. 또 그들을 위해서 많은 것을 준비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이것은 하나님께서 구약시대에 당신을 위해 전적으로 헌신한 레위 사람들을 백성들이 그 하나님께 드린 11조와 각종 예물로 먹이신 사실로 말미암아 입증되어진 것입니다. 또한 이것은 북이스라엘 아방 시대에 당신의 말씀을 선포하는 선지자 이 엘리야를 지키시는데요. 때에 따라 그에게 음식을 공급해 주신 사실로도 증명되었습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말씀을 선포하고 아합과 그의 아내 이세벨에게 쫓겨서 광야에 숨어있던 엘리야에게 까마귀를 보내서 먹이셨고요. 또한 과부 여인을 만나게 하셔서 3년 6개월이라고 하는 짧지 않은 시간을 먹이셨던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보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아무도 도울 만한 자가 없게 되었을 때는 당신의 천사를 보내서 먹여주셨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이처럼 당신의 종들을 위해서 세심한 배려를 아끼지 않으시고요. 그 필요를 채워주시고 만족을 주신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주님도 이 당신의 복음을 전하도록 이 제자들을 파송하면서 말씀하시기를 일꾼이 저 먹을 것 받는 것이 마땅하다 말씀하시면서 마태복음 10장 10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행을 위하여 배낭이나 두벌 옷이나 신이나 지팡이를 가지지 말라 이렇게 말씀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은 그 생활에 대해서 결코 걱정할 것이 없습니다. 그렇다면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종들을 책임지실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들에 대해서 아무런 관심을 갖지 않아도 되는 것입니까?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바로 우리들이 당신의 종들을 또 돌보기를 원하셔요. 그래서 갈라디아서 6장 6절 7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가르침을 받는 자는 말씀을 가르치는 자와 모든 좋은 것을 함께 하라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이렇게 보완적인 말씀까지 함께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종들을 위해서 까마귀가 되려는 거예요. 과부 여인이 되려는 거예요. 그리고 천사가 되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공급하시는 힘으로 하는 것이 하나님의 종들의 생활을 돌아보고 그들의 필요를 채워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한 행위는 하나님의 종들의 사역에 동참하는 것이 될 뿐만이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큰 상을 얻는 길이기도 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오늘 이 아침 함께 말씀을 통해서 깨달으면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하나님의 뜻, 그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 나가는 과정 속에 저와 여러분들이 해야 될 그 사명의 자리에 온전히 서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나의 모든 것 되신 아버지 하나님, 주님과 함께하여 주님과 더 가까워지는, 그래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하루가 되어줄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해 주시옵소서. 정의가 굽어가는 이 시대에 말씀으로 하나님의 길을 가며
주님과 동행하는 믿음의 종들이 다 되어줄 수 있도록 주님 오늘 하루도 성령께서 붙드시고 인도하여 주실 줄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